오늘은 욥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욥의 탄식, 출생을 단식함, 출생을 저주함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으로 욥의 악성 종기로 고통당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7 아들 3명의 딸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가산이 다 풍비박산이 났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그 악성 종기로 그냥 사기 그릇으로 몸 박박박박 긁어야만 되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배워갖고 그냥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어도 힘들죠. 네? 그런데 욕하고 죽으라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버텼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첫 번째 뱉는가? 욥의 이런 극한 상황을 당한 것을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욥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 자, 3장은 이런 현실에 대한 욥의 깊은 절망의 탄식으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로 10절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죽음을 동경해요. 죽는 것이 너무 좋다. 사는 것보다. 그런 것도 말하고 희망이 끊긴 욥의 상태를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 3장에 다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로 10절만 살펴보고 한번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의 출생,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슬픈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1절로 10절에서 계속 자기의 출생을 반복적으로 저주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 탄식하고. 비통해하는 욥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짧아요.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진 복음 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우리도 몇 해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독창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알려졌고 또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쁨이죠. 거기에 보면 욥을 낳았을 때 그 욥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다. 부모가. 그렇지만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은 떠나보내야 되는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그 무리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리고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기 찬양이 그렇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요게벳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자로, 이론으로, 주석으로 이런 걸 제가 살펴서 연구해서 오늘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또 제가 정리해서 내 화면으로 영상으로 또 제공되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이. 내가 이런 일 당하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하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렇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의 그 영상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치르는 병사들의 영상인데 전쟁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데 자신은 안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총을 맞지 않았어. 그런데도 미쳐가요. 왜?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고 또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대한 것들이 뭐로? 그 환영으로,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걸 극복하지 못해. 살아도 죽으면 죽은 대로 그 슬픔이겠지만 살아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 내용을 제가 며칠 전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는 뭐 전쟁씬으로서 막 그 다이나믹하고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스릴들만 보려고 전쟁씬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런 그 전쟁을 통해서 겪는 살아있지만 그 비참한 그것을 속에서 하는 자기가 살라고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여. 그리고 그것을 머리 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전쟁 통해서 그 동료가 죽어가는 그 고통들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당시 어땠을까? 내가 그 당시에 살지 않은 것이 참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굳이 2차 세계대전까지 풀 필요 없잖아요. 우리 뭐 조금 선배들, 우리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노성도들 다 6.25 겪으셨잖아. 일제도 겪으면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일사후퇴 때 피난 오신 일사후퇴 때 근데 그때 그 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실어 나눠주니라고 가족들 같이 못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남한에서 저희 어머니 만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이북 출신. 돌아가실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나 이가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가가 오징어예요. 그걸 내가 모르지. 피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욥을 얼마나 알까? 제가 이렇게 비근한 어떤 전쟁터 이야기,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알까? 제가 지난 토요일 친구 목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또 다른 동료 목사님이 자기 조기 은퇴를 준비하면서 복지사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학년에 대학 3학년 편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노인대학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노인을 너무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사랑해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부부 간에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마음, 현실을 다 새길 수는 없지만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감사하시고 걸어갈 길도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노예에 갔을 때 우리 총신 한 3년 선배 좀 되시죠?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왜 치매에 걸리셨어요.
남편 외에는 누구든 집에 혼자 계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노예도 오셔야 되고 하니까 모시고 왔어. 불안해하지. 근데 지난 봄에 제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 목사님. 예, 선배님. 나 후회되는 거 하나 딱 있어. 뭐, 정신이 멀쩡할 때, 사모님이 정신이 멀쩡할 때, 따뜻한 밥 해준 거 너무 고마워, 잘 먹었어. 그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야. 그게 두고두고 후회된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알까? 좀 욥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서서히 장황한데 여러분 얼마나 욥을 알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내 현실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이 서론이 좀 장황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와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 후에라는 말은 친구들 3명이 왔죠. 와서 같이 이제 7일 동안 그 슬퍼하며 하는 기간을 보내다가 후에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여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출생은 기쁜 날이죠. 기뻐진 날. 기쁜 날 아닌가? 생일 축하도 하잖아요. 오늘날도 생일 축하 얼마나 합니까? 다 어떻게 하더라도 생일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야, 내가 생일날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도 야 생일 축하해. 선물도 주고. 그런데 생일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는지 욥이 입을 열어서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랬어. 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만일 그런 거죠.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 여러분 사내 아이는 여러분 자식은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솔로몬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우리나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 여성들 옛날에 7가지 죄악 중에 속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쫓겨나고 이혼하는 사유가 됐잖아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아이를 배웠던 날이 그 밤도 어떻게 멸망했었더라면. 자, 1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은 입을 열었다는 표현만 했지 3절에 보면 내 난 날이 출생날이죠. 출생날이 멸망했다면 사나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다. 아이를 낳았다. 나를 출생했던 그날 밤이 그렇게 멸망했더라면 어떻을까? 그런 것이죠. 자,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여러분 4절은 3번을 반복해 문마했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그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이죠. 빛이 없다 깜깜하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영역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역, 어둠은 사탄의 영역, 암울한 영역이잖아요. 죽음의 영역. 그런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날 태어나지 그냥 죽었다.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은 같은 것의 반복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또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어둠 그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지만 여기에서는 암울, 절망 이런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었었더라고요. 슬픔의 날이란 말입니다. 자,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가 날수에 들지 않았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10월 16일이잖아요. 그런 10월 16일이라는 날이 없었더라면 뭐 이런 식이지. 10월 16일 생일이라는 입장에서 욥이 탄식했다면, 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간을 빼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탄식. 차라리 그날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그런 날이죠. 예? 얼마나 탄식의 마음입니까? 그 다음에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라며. 예? 자식을 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자. 아이가 출생하면 산모는 고통이지만 출생하고 나면 막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유, 왕자님 나셨네요. 공주님 나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 얼마 축하해요? 축하의 기쁨. 그런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은 삶의 기간이에요. 인생의 나그네의 인생길이죠. 삶을 저주하는 자,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히브리어로 리워야단이나 리으야단 발음 비슷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층층층층 감는 동물이니까 뱀과 같은 용과 같은 존재를 리워야단이라 해요. 근데 이 꼬리로서 이렇게 층층층층 감는 동물인데 이게 이제 큰 바다의 괴물이다. 그래서 바다의 용이다. 무슨 큰 뱀이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런 리워야단은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상징하는 괴물, 동물 이런 식으로 비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켜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다면, 그래서 사탄의 막에 쓸어가서 차라리 그냥 싹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죠. 응? 그러면서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새벽별들이라는 말은 별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밤에 광명의 을 바랐을지라도 얻지 못하며 깜깜함이죠. 동틈을 보지 못하다. 해가 뜨지 않는 상황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거 3번을 반복해요. 여명이 밝아야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새벽빛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말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루가 시작되지 않고 좀 멈췄었더라면 그러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1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탄식이 뭡니까? 거듭거듭 어떤 표현을 들어서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자기의 출생 태어난 것들을 저주하고 있는, 자기의 출생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지금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안 태어나면서 이 꼴짓걸 안 봤을 텐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눈으로 이런 절망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10절 이런데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가지기 때문에, 소속된 말로 어머니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못 볼 거를 봤다. 저희 누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폐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5년 만에 5년 생존했죠. 그러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맞지? 저희 어머니가 통곡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더니 크게 마지막에 집에서 나갈 때는 엄마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병원에. 그러고서는 무슨 뭐 항암주사 뭐 이거 맞고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 살라고 나갔는데 의사들의 말 믿었다가 죽고 돌아온 거죠. 세상은 그런 거. 이런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내 눈으로 혼란을 못 볼 걸 보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꼴을 10명이 난 자녀를 그렇게 묻었지. 그리고 욥이 뭐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그만 그랬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장이든 영상이든 수요 예배 자리에 서게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먼저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정말로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이루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우리 심신이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욥이 1절로 10절에 우리가 긴 절은 아닌데 그 절에 반복적으로 자기 우리가 다 읽질 않았어요. 지금 10절만 읽었어요. 단락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11절로 19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편의상 25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 11절로 25절 살피려고 그냥 편의상 한 번에 오늘 다 살필까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눈 건데 오늘은 욥의 탄식 1번이라고 했잖아요. 욥의 탄식 1번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도 둘로 나눴는데요. 1절로 5절 거듭된 환난으로 극한 슬픔에 빠진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출생한 날을 저주합니다. 생일이라는 말은 욤이라 그래. 제가 지금 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욤 키프르라고 하는 날에 막 저 로켓 300발 쐈다잖아요. 욤 키프르가 욤이 날이에요, 날. 키프르는 속죄 날이죠. 대속죄일이 다시 말하면 1년에 한번 대제사장 지성소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경건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대속하기 위해서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누구를 의지해 들어가요? 나는 아무 겁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도. 어찌됐든 이 욤이라는 게 날이에요. 근데 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에 첫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첫째 날이라는 것도 욤이거든요. 근데 이 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뜻이 이 12시간의 의미도 있고 24시간의 의미도 있고 뭡니까 달이라는 먼스라는 개념도 있고 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는 이어라는 개념도 있고 이어스라고 하는 연들이라고 하는 그 몇 년 이런 개념도 있고 다양해요. 계절을 가리키기도 하고 욤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는 욤은 어떤 뜻이냐? 생일이에요. 출생날. 욤이 출생할 날.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시간이나 날, 데이나 출생한 생을 가리키는 표현을 할 때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제 제가 몇 단어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 저주했어요.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경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고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게 한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강단에 있던 영상으로 참여하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저주했을까? 2절 고대 근동에서 사내 아이의 출생은 기쁨의 소식이었죠. 근데 오히려 욥은 이런 이 자신의 출생을 탄식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란 뜻이 킹제임스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는 다 다크니스라고 하는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그늘 이런 뜻이죠. 이건 어둠은 이건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자, 흑암이 그날을 덮었다면 흑암은 지하의 세계잖아요.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자, 6절로 10절 욥은 자신의 출생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반복적으로 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표현들을 막 거듭거듭 계속 반복해요. 해의 날숨, 빈의 쉰해인데 해의 날들 가운데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해의 날, 달의 수 이것은 똑같이 해나 달은 낮과 밤이 바뀌면서 해가 낮에는 밤에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흐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7절 차라리 임신을 하지 않거나 출산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 탄식을 하고 있어요. 리와야단 아까 소개했죠. 리와야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우리 이제 한글식 표현인데 휴강되는 동물 그래서 휴강되는 동물이니까 용이나 이런 그런 짐승들을 가리키는 괴물을 가리키는 동물을 리워야단이라 하는데 이 리워야단은 사탄을 상징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저주의 개념 뭘까? 왜 욥이 자기를 저주했는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는데 왜 저주를 했을까? 저주의 개념 한번 봅시다. 용어 히브리어로 아라리라든지 모에라라든지 카타라라는 단어들은 축복의 반대어로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상대방에게 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럴 때 아라리는 모에나 카타라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자기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간에게 소위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신형상을 상실해버리는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찌끄러기 같지만 그런 존재가 신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런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그 인간의 입의 권세가 중요한데. 예?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은 입의 권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의 입에서 저주가 하면 그대로 임한다. 오히려 그래서 특히 입의 저주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에는 가면 발람의 저주가 있잖아요. 모압왕 발락이 사주로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장해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게 하잖아요. 그래 당신을 말이야 내려가 가지고서나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축복을 선언해 웬일이냐 하고 선언하는데 거듭거듭 하잖아요. 그런 거 저주를 하거나 주문을 외움으로써 하나님께 벌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나 저주가 매우 중요해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축도와 같은 기도를 한 거죠. 대제사장이 축복의 선언문이죠. 오늘날도 강단에서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빔을 기도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 기도라고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건 베네딕션이라고 해가지고
강복이라 강복. 복이 내리는 시간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구약의 한 사례를 보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 효모를 들춰냈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하죠. 반대로 함의 아들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그런데 그대로 그 효력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야벳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셈을 창대케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그런 걸 보고 함은 의 자손 가나안 이런 자손들은 그 소위 고대 근동의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는 자식들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요. 또 요담은 이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 살아남은 요담이.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요담 비유를 하잖아요. 가시나무가 말이지 자기는 훌륭한 나무다. 너희들 나와가지고 이 햇볕에서 그늘을 피해라 하고 가시나무가 그런다잖아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도왔던 세겜과 그런 그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도 불순종하는 자 저주가 임할 겁니다. 신명기 18장 순종하는 자 복, 불순종하는 저주 임한다. 근데 순종하는 자는 천대의 복, 불순종하는 3, 4대 복,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죠. 신학에서는 저주는 어떤 의미냐? 죄를 범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받을 자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도 살펴보았죠.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어떤 자들에게 그랬느냐? 내가 굶주려서 먹을 걸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되게 하지 않은 거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에서 저주가 구약과 다른 것은 신약에는 저주가 탈출구가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여전히 죄법,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죄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아래에 있으면 이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출구가 있다. 그 문은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다. 바울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왜? 예수를 모르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더 나아가서 엘리후까지의 변론을 이야기해요. 욥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변론이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책망의 표현과 변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내가 한두 번 말했지만 이제는 손을 입을 가린다. 그러면서 욥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5년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4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장에서 37장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나서 엘리후까지의 4명과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4장부터 31장은 욥의 세 친구와 소위 설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냐면 욥이 3장에 이 생애를 저주가 탄식하고 차가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의 내용이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욥의 탄식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함은 물론 살아있음을 탄식하며 심지어 죽기를 갈구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본문은 자신의 출생한 날을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저주하고 있다. 이는 욥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불신앙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극한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힘들다고 해서 야 믿음 없는 소리 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큰 절망에 빠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혹시 환경적 역경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지는 않는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자기 출생을 저주한 거 옳은 건 아니야.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예비하신 그 시험자가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들, 우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고 특히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